우리의 피난처.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예.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보장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보장받은 삶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내 피난처이기 때문에, 피난처. 내 쉴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뉴욕에 살면서요, 타주를 가끔 이제 갈 때가 있거든요. 뭐 커네티컷이나 펜실베니아 이런 데 갔다 오면요, 좀 낯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뉴욕 딱 들어오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모르는 길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면은 들어오는 아는 길부터는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쉴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쉴 곳에서 이 평안을 만들어 가야 돼요. 평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평안은 어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평안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것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평안은 우리가 하나하나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원하시면 수고로움이 따라야 돼요. 수고로움이 따르지 않는 평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분명히 따를 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이 평안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늘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에,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리시는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맑고 깨끗한 나라로 동경했던 이 네팔에서 아주 강하고 아주 무서운 지진이 발생해서 아주 10,0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아직 통계조차 없는 그런 피해 상황을 의뢰인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 듣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해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지구상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땅에 10,0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 엄청나게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여진이 피해를 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불안과 공포 속으로 막 몰아가고 있어요. 국경에 처해 있는 인도는 비가 안 와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드리고 있고요. 지금 네팔에서는 비가 오면 복구가 안 될 것 같아서 비가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드리고 있대요. 참 어떻게 하나님도 참 난처하시겠어요. 네.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지. 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든 인도에는 비가 내리고 네팔에는 좀 해가 있어서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같습니다. 우리가 근일 보도되고 있는 일본의 어떤 전쟁을 가능케 하는 이 아베의 어떤 개헌, 여러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베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해 들 겁니다. 또 공포정치로 몰고 있는 이 북한 김정은의 태도와 군사력 이청대는요, 몹시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주변국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몹시 불안하고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예비군 총기 사건은 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좀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네. 뭐 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직 뭐 미숙한 군인이 실수로 뭐 이렇게 타당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예비군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에 뭐 어떤 군대 생활을 다 마치고
숙련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저질러졌다는 하는 것은 상당한 이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려서 사방을 둘러보며 의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사회로 자꾸만 치닫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렇게 이 사회를 바라보며 있어서 소망을 갖기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기치 못하는 우리 힘으로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이렇게 멍하게 이 창밖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올리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에 물이 필요하니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무는 태양빛이 아주 필요합니다. 기도하오니 햇빛을 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검은 구름에 덮여있던 해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또 외쳐댔습니다. 주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 그 작은 나무에는 서리가 앉아서 이제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나무는 저녁에 죽어버렸어요. 그 수도사는 동료 수도에서 이 방을 찾아가서 그의 이런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의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역시 작은 한 그루를,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자랍니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은 나무가 필요한 것과 그 때를 나보다 정확히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러므로 내 방식이나 내 어떤 생각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비나 서리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시나이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앞에 우리가 물을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햇빛을 내려주십시오,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류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원함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원하심 앞에 내 생각과 주장을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내 틀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내 틀에 맞춰 주십시오. 여러분들 뭔가 좀 이거 바뀌어 있는 정화회복된 그런 믿음자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정리해놓고 하나님 가능한 것 위에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나무가 죽어버린 수도사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도 원치 않는 이 환난 가운데서라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이해되지 않고요, 내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다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생활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어지는 일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에 동의하며 나가는 게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생각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 나가는 어떤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한밤중에도 새벽이 올 것을 기대하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식구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꽉 차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확신과 신뢰라는 주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고라 자손이 불렀던 찬양에서 유래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임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르는 이 예배자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묘사하면서 시인은 이 사중의 위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요동하는 삶의 자리에 그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삶의 터전의 불안정성,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하기 힘든 요소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확신이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확실히 일단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 일들에 관해서 결과는 관계없어요.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고 견제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결과는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할 때 주어지는 거죠. 시작 단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확신에 관한 부분들을 결과에서 들려요. 나 천국 가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도 성립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국 가는 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가면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성을 함에 있어서 결과만을 생각하고 확신 없이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전에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면 확신을 심어주세요. 확신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곤고함과 탄식이 절로 터져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자리에서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하신 하나님 앞에 확신 얻는 우리 축복 식구들 되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도록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니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방책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앞에는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 뭐 성을 쌓던지 아니면 우리가 몇 희생하더라도 앞에 뭐 바리케이드 친다든지 뭐 대책을 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막 지쳐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 나는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뭐 쥐어짜도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염려가 생기는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의 환경에 서 있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것을 보면 반드시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염려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는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염려가 왜 생깁니까? 염려가 왜 생기는가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면 그냥 편안해지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을 것도 같고 못 믿을 것도 같고, 이런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나누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같이 살지로. 신뢰가 없는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잘못한 일이 있어도요, 그래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잘한 일만 갖고 신뢰하는 게 신뢰가 아니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어도 믿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깨져버리고, 이 믿음이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살다가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이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마음을 여러 번 세웠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게 잘만 자죠. 아이들 낮에 머리 확 깨지고 피가 터지고 해도요, 코피 나고요, 뭐 해도요, 밤 되면 어떻게 해요? 자요. 아이들은 부모를 100%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한 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 여러분 잘 맡기는 은혜입니다. 잘 맡기는 은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은혜. 문제가 있어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체질 변화, 체질. 염려하는 체질에서 잘 맡기는 체질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욕탕 카운트에 보면 언제 보아도 은혜가 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 안 가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목욕탕 가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느끼신 일 있어요? 네? 목욕탕 들어가면 제일 뭐라고 써있어요? 네? 목욕탕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귀중품 주인에게 맡기래잖아요. 거기 이렇게 목욕탕마다 써있잖아요. 네? 맡기지 않는 건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는 여러분 더욱더 필요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 믿음의 힘을 활용하여 굳게 서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요. 그럼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노자의 스승이 나이가 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경청하던 젊은 노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선생님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었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노자의 손을 끌어다가 입속에 집어넣었어요. 노자의 손을 끌어다가 입속에 막 집어넣어요. 얘야, 딱딱한 이가 있느냐? 선생님,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랑말랑한 잇몸은 있느냐? 예, 잇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혓바닥은 그대로냐? 예, 그대로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남을 깨물며 딱딱하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라. 부드럽게 사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노자의 스승이 직접 자기 이 다 빠진 이의 자기 제자의 손을 집어넣고 그렇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자신 앞에 세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심령은 서게 되었어요. 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넘어져요.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면 분명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획이 너무 뚜렷하고 나의 이 호불호가 뚜렷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무 뚜렷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아마 목회자로 안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뚜렷하고요. 내가 싫어하고 막 내가 너무 내 색깔이 뚜렷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내 색깔을 좀 감춰주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한 처방입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가을 추수가 되면요, 추수하기 전에 뭐 잡아요. 뭐 잡는지 아세요? 메뚜기 잡아요. 메뚜기 잡아요. 메뚜기 잡아보시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병에다가 메뚜기 잡아서 넣어가지고 집에서 꼬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만한 뭐 하나 이렇게 벼 이렇게 돼서 거기다가 이렇게 껴서 껴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옛날에는 메뚜기를 많이 잡아서 간식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 애들 메뚜기 먹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간식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메뚜기를 잡아왔어요. 근데 메뚜기 잡는 방법은요, 벼 위에 잎에 앉아있는 메뚜기 이렇게 낚아채는 방법도 있지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막대기를 막 휘저으면요, 이 메뚜기가 폭 날라. 멀리 날리지 못하거든요. 날라갈 때 탁 잡아채요. 날라갈 때. 그렇게 잡아채가지고 메뚜기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나게 메뚜기를 잡으면서 어린 마음에도 이 녀석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못 볼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색깔이 비슷하니까 못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니까 날아가서 이렇게 막 잡는 거예요. 좀 미련한 놈들은 가만히 있지. 그럼 나한테 안 잡힐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 꿩이라는 놈은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지혜가 있는지, 바로 옆에 지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빠른지요. 그 녀석을 맨손으로 잡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날아가면 왜 내가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이 둥그레지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급해도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을 줄도 알아야 돼요. 물론 필요하면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서 있어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조용히 있어 봐라. 문제 앞에서 허둥지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가만히 서 있어 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어 보면 좋으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듬직하게 서 있으면 좋으려만,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방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김성경 집사님에게 한 가지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자녀에 관한 일이었어요. 자녀에 관한 일이 어떤 면에 제가 감동이 있었냐면요, 김성경 집사님은 일남 이녀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게 해줬대요. 근데 이 아이들을 믿으니까 아이들이 나쁜 것도 하게 되더래요. 나쁜 걸 하는데 그 나쁜 게 경험해봐야 나쁜 건지를 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걸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나쁜 짓 안 한대요. 내가 믿어주니까 아이도 나쁜 짓 하다가